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빛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3장은 새로운 대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은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고 실천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이 원리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했고 13장 8절에서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주 예수님을 믿어 회심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생각나는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이라는 커다란 난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그 땅을 차지할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특별 명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자는 항상 유대인이어야 한다고 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이 점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깊이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사람들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그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 속에 있으면서 통치자를 인정하면서 사는 것은 큰 고통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죄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통치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신명기에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3장에서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두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권세에 복종하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서 순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2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치하는 것이다, 자초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순종할 때 세 번째 이유에 대하여 3절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 권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권세들에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권세들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율법과 행정을 다루는 그 권위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력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네 번째 논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권세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수행하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악행을 한다면, 칼을 쓴다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에 따라 선악의 행위에 따라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권세들이 우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권세들에게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그 당위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할 단순한 논리 두 가지가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노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복종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그 개념을 가지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섭리, 경륜에 따라서 그 통치에 있어서 그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은요, 국가 정부의 전체 기초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그 권세에 항상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금을 납부한 의무, 직접세와 간접세를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국가의 권위와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서 매우 흥미있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받을 사람들, 권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그 일에 힘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직무에 합당한 일이 되어서
그들이 그 권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이 권세들이 하나님께 정한 직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이 명령은 대단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권세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 정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그들에게 법과 질서를 통하여서 다스리는 권세를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당시 존재하는 권세들은 바로 네로를 황제의 지위에 오르게 정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네로의 직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 난해합니다. 실제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라는 말인지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씀이 바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는 해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권세들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삽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독재자와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종하라고 요구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여서 세상 국가 권력을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권력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에 대하여 분명히 비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정부가 선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그 역할을 하고, 또 치안을 유지하고 도덕을 찾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가 더 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복종할 것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이하에 권세를 위해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다는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자들이 그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도덕을 잡아내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복종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하여는 당연히
불복종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복종을 치러야 할 그 고난을 성도들은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시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말라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우상에 절하면 아니 되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만 신뢰하였기에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왕을 모욕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그 처벌을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는 그 요구에 불복종하여 순교를 많이 당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도 일본 정부는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일본의 정신적 기초, 현재 살아있는 신, 현인신, 천황을 숭배하라는 강요를 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옥에 가두고 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세상에 빛이 되라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다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임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이미 하늘나라에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고 하늘에 가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임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 세상이 나그네요 바로 애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구 행성은요,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나는
나의 문제는 얼마나 작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영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게 되면 어떤 문제도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불편하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은밀한 죄도 지울 수 없는 사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두려움과 염려도 주님께 다 맡기는 사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독재 정권 때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독재 정권 타도 데모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학교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까요?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교회는 성도가 천국 같지 못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탄식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의 빛이 되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이길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아무 힘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1절 말씀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 권세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과 시장과 도지사와 그리고 시의원들을 다 주관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때 독재 정권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탐심이 문제입니다. 물질 만능이 문제여서 모든 국민들의 멍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가장 기초적인 보금자리, 집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집값이 문제인 것이죠. 젊은이들이 10년 정도 성실하게 일하고 번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 한 채가 수억이요 수십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만 하면 아니 됩니다. 주 예수님을 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확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왕답게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멸망할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간구하였습니다. 제사장은요, 인류를 등에 업고 불신자들을 우리의 등에 업고 기도와 간구를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2020년 뜻하지 않게 코로나19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오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구속, 복음을 거역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불쌍한 세상 권세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탄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국가의 권세는 세상 법에서 국민들로부터 왔다는 주권 재민 사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나님의 것을 요구할 때 앞장서서 순교적 자세로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투표에도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움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부흥을 일으키는데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룩한 빛에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세상 권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빛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어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